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하 5장부터 6장 7절까지 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많이 나가려고 그랬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성경이라는 게 원래 좀 압축적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올 여름 안에 빨리 이제 여름 안에 열왕기하까지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조금 좀 이거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은 열왕기하 5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인데 잘 아시지만 이제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가 이제 요단강입니다. 이제 아마 세례를 받게끔 이렇게 요단강 이렇게 이제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여기 쭉 좀 앉아 있는데 앉아 있고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여기 또 이제 와서 위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또 세례 받는 모습을 찍고 있네요.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에 제세례파라 그러죠. 침례교가 이제 제세례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머리만 이렇게 적시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 담그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담그지 않으면 무효다. 이제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아나베프티스트고 그게 이제 유럽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크죠. 침례교.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세례를 지금 처음 받은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간에 예식들을 하고 있고 요단강에서 아마 세례를 받으니까 나름대로 좀 의미가 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윗부 위에서도 이제 세례 받는 거 다 구경하고 있고 뭐 선글라스 낀 분도 구경하고 있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보여드린 이유가 좀 이따가도 이제 강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여기에 이제 과거에 아람이죠.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제 문둥병이죠.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였는데 나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여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러면 네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아만이 7번 목욕을 해서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이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엘리사와 나아만이라 그랬고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의 해프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끼를 이제 강물에 빠뜨렸어요. 네, 강물에 빠뜨렸는데 그 이제 엘리사가 기적적으로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역시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우리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강물에 도끼자루 이렇게 도끼날 떨어뜨린 다음에 기도 열심히 통성기도하면은 그게 떠오른다고 믿습니까? 그게 그런 형태에 믿겨지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 뭐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거기서 뜻하는 바, 의미하는 바가 뭐냐? 거기서 결국은 우리들한테 전하려고 했던 게 뭐냐? 그런 이야기를 봐야죠.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어떤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나한테 도움이 되고 말씀이 그러면서 내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날마다 한 걸음씩 김교신 선생 말처럼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으로 나아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마치 이제 바울이 자기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자기는 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나아만과 그 도끼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이제 시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이유가 그렇죠.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아람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아람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있는 나라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뭡니까 우리나라도 뭐 5천 년의 역사다 이렇게 유구한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중동 지역의 그 나라들의 역사도 그 엄청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유럽이다, 뭐 유럽도 좀 길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다 해봐야 뭐 지금 200년밖에 안 된 나라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오리엔탈, 그 동양의 어떤 국가들은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왕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의 스토리는 그 중심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아람이에요.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저쪽 북쪽에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도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위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아시리아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리아의 뭐 벤 하닷이라는 왕이 계속 이스라엘과 막 적대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가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왕을 이제 벤 하닷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글쎄요, 뭡니까? 이 왕이 진짜 벤 하닷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베나닷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 뭐 그냥 이스라엘 성을 자꾸 포위하고 호시탐탐 이스라엘 정복을 노리고 막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었어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간에 그 왕의 군사령관이 이제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중심이 아니라 지금 아람이 중심입니다. 시리아가 중심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꽤 오래된 거예요. 근데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요. 주님께서 그를 시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를 시켜서 무슨 구원을 불러일으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나병. 뭐 병에는 장사 없습니다. 이 훌륭한 장수, 아끼는 인물이고 뭐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준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간에 뭐 과거에 나아만이 어떤 형태의 전쟁을 이제 펼쳐주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역사했었던 그런 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는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병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아니면 전쟁에서 그냥 막 시리아라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이제 밀렸던 거죠. 근데 거기서 전쟁 포로로 소녀가 한 명 잡혀갔어요. 근데 그 소녀는 이제 어디로 배치가 됐느냐?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위치가 이제 아마도 그럴 거예요. 이제 옛날에 사라하고 하갈의 위치는 하갈은 누구를 시중을 드는 사람이었냐? 사라를 시중을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갈한테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져라. 뭐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소녀잖아요, 소녀. 아마 이제 하갈도 소녀였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해라. 이게 굉장히 큰 폭력이죠. 어떤 면에서. 이제 거기 성경 안에서는 이제 사실 그 부분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편을 들면 안 돼요. 내가 누구 편이야, 누구 편.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지금 뭐 열왕기상 열왕기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서 뭐 이 사람들 똑바로 살았습니까? 똑바로 안 살았잖아요. 똑바로 안 살았던 이 사람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지 뭐 그 부분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겠죠. 근데 여하간에 소녀는 이제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라는 것은 이제 엘리사죠.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자를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전쟁 포로로 데리고 온 한 소녀가 지금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보면 나아만이 급했다. 자기 문득병 나아야 되니까 나 좀 이스라엘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병 치료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이 스토리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아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는 소녀예요. 소녀가 역사를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스토리를. 나아만은 그냥 나병에 걸려서 시간이 지나면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스토리를 전환시키고 있는 거 누구냐? 소녀가 전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그래서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6벌, 10벌을 가지고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옷 10벌을 가지고 옷을 왜 가져갑니까? 옷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시대에 과거 이스라엘 이대 땅에는 겉옷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그때 불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옷을 몇 개 껴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 영화 예수님 시대 당시를 그 이야기하는 뭐 성경에 뭐 그런 영화를 보면 사람들의 옷이 좀 펑퍼짐합니다. 다. 몇 개를 껴입었다는 거예요.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옷을 몇 벌 입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게 귀중한 거고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가지고 갔다는데 이제 금은 달란트가 아니라 6,000개라 그랬어요. 근데 은은 10달란트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은 한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제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하루 일하면 얼마 받습니까? 바깥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한 10,000원 정도 된다 쳤을 때 하루 뭐 8시간 정도 하면 7, 8만 원 정도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버는 건데 근데 이제 하루치가 이제 한 8만 원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6천 데나리온이니까 6,0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한 달란트만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6,000일. 근데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으니까 노동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6만 일을 일해야 되는 만큼의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당시로는 164년을 일해야 하는 큰 돈이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10달란트를 가지고 갔고 옷을 가지고 갔다. 예, 그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돈을 내가 지불하고 내가 이제 몸에 병만 남으면 된다. 아유,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이게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한테 이렇게 딱 전했어요. 나아만이 딱 전하니까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거예요.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마 그 왕에게 전했다는 것도 이제 아마 나아만이 전하지 않았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문둥병 환자들은 성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돼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시켜서 이제 했었을 확률이 많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지가 전달됐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주위를 돌아오면서 말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자꾸 옷을 찢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옷을 찢어. 예, 특히 이제 옷을 찢을 때는 이제 이렇게 참담하다, 이게 슬프다. 그래갖고 재판할 때 결과가 다 나왔다 할 때 옷을 찢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옷을 다 얽어매지 못하니까 이미 판결이 났다, 끝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도 옷을 팍 찢었다, 이미 끝났다, 이제 우리 다 죽었어 이제 그러면서 아까운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한테나 주지.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어떻게 사람을 보내요? 나병을 고쳐달라느냐 나한테. 이거는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분명히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속마음이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신하들이 얘기하죠. 아니 무슨 왕이 고치십니까? 저기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한테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9절에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췄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앞에는 뭐예요? 그냥 혼자 가면 되는데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요. 자, 군마와 병거 대 엘리사 1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지금 쳐서 이기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모두를 고쳐줘서 하나로 화합하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진짜 죄송합니다만 전 물론 돈도 없지만 어떻게 좀 생기면 진짜 나중에 이게 일 다 끝내고 은퇴하면은 우리나라에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진짜. 저는 그냥 아예 뭐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기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살겠죠. 그런데 이제 그럴 돈도 없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저기 동남아라든지 물가가 싼 나라. 그런 데서 좀 말 좀 못 알아듣는 나라에 가 살고 싶어요. 이게 보면 맨날 싸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 되는데 텔레비전 또 종편이다 뭐다 하루 종일 그냥 정치 뉴스 나오고 신문에서도 그 얘기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그 얘기 나오고 왜 맨날 그 사람들 싸우는 거 봐야 됩니까? 그리고 싸우는 거 보면은 내용이 되는 건 뭐냐면 좀 뭐라 그럴까 지킬 건 지키고 좀 그렇게 싸웠으면 되는데 한쪽 면을 완전히 악마화시키면서 당장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반대편이 무슨 종북이고 무슨 예를 들어서 막 빨갱이고 아니 그러면 당장 그 사람 다 감옥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다. 예? 뭐 옛날에 뭐 대통령이 간첩이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퇴임했는데 간첩질 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러면 뭐예요?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 표현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그리고 전혀 서로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들은 이게 뭐냐? 나는 육체가 나 혼자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유동적 정신 형태, 머리를 돌아가는 걸 혼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영이라는 건 뭐냐? 그걸 지켜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
영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생각을 갖든 나쁜 생각을 갖든 좋은 생각을 갖든 있는 그대로 지켜본다 그랬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사랑이다, 평화다, 화합이다, 하나님의 용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린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영이 추구하는 것은 화합과 평화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추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얘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싸웠다? 뭐 교회가 뭐 어느 한쪽으로 편향돼 갖고 뭐 누구를 저주하면서 막 얘기를 한다? 지금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부지기수 아닙니까? 종교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기능, 신앙이 얘기해야 되는 거는 영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얘기는 뭐냐? 화합의 얘기죠. 평화의 얘기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 잘못하면 나 위험합니다, 이 나라. 예? 뭐 전쟁이 나든지 뭐 어떻게 뭔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 그냥 어문 사람 그냥 막 죽일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 그냥 막. 예? 무섭습니다. 난 무서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예. 자, 여기서 군마와 병거를 이끌고 앞으로 왔다 이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뭐냐? 싸움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예?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뭐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 이 다음 장에서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뭐 천군 천사가 그들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그들을 다 죽였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그냥 내보냈다. 바깥으로 물러나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게 골리앗에게 이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 창을 들고 나에게 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왔다. 우리는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골리앗 해갖고 뭐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지만 거기서 다 상징적으로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한테 요청하는 건 뭡니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우리들한테 요청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뭘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로 싸우고 전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안에서 그럼 우리는 뭘로 싸웁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쳐주었듯이. 그렇죠. 그런 형태의 뭐예요?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싸우는 겁니다. 사랑으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고 진짜 뭐 아스팔트 앞에 나가서 뭐 누구를 저주하고 막 누구를 선동하고 끊임없이 누구를 증오하게 만들고 이거는 종교가 아니죠. 이건 가짜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사안을 시켰어요. 이제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뭐하고 싸우느냐? 나아만의 에고하고 싸우는 겁니다. 사안을 시켜가지고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러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은 것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뭐 성서상에서는 뭐 나병 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아만은 큰 용사였잖아요. 아주 그냥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시켜갖고 씻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아만의 문둥병이라는 게 어떤 병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문둥병이라는 건요. 좀 이따가도 이제 개하시 이야기를 할 때 나올 겁니다. 문둥병이라는 거는 감각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불덩이다. 불덩이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어도 감각이 없으니까 다 타들어가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그럼 영적인 문둥병이다 하면 영적 감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건 뭐예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의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여기 지금은 뭐 문둥병 소록도 옛날 그 다 사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다 격리되고 그래서 이 사회에 문둥병 환자들이 돌아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가만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뭐예요? 아주 센서티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건데 나만이 뭐 때문에 예민하지 못하게 됐느냐? 자기 때문에 예민하지 못하게 돼. 자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자기의 에고가 큰 겁니다. 그거를 깨기 위해서 엘리사가 가가지고 씻어라 사안을 시켜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이제 화가 나죠. 자기의 에고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서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거의 우리 교회 안 싸우지만 막 서로 다툼이 있고 뭐 서로 안 좋고 막 이런 것들 보면 결국은 나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 좀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나 당신 안 알아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알아줍시다. 서로 알아주면 되잖아요. 예,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죠.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 보면은 문둥병 환자한테 손을 얹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손을 얹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몸 불결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적어도 저 상처 위에 안수는 못해드려도 그 기도라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건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 손을 얹기도 했고 그죠. 예, 그러면서 그를 붙잡기도 했고 그렇죠. 그렇게 딱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강을 이제 저주합니다. 좀 아까 우리가 봤던 강. 아마나 강이나 이게 아바나 강이에요 사실은.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은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야. 거기가 깨끗하다 이거예요. 더 훨씬 깨끗하고 아름답다 이거죠.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서 내가 씻으면 되는데 뭐 여기까지 와갖고 내가 씻느냐 하면서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려서 분을 참 계속 분. 이게 뭐예요? 여기서 화가 났다. 화는 불화자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요. 강물보다 될 거 아니냐 해갖고 불평했고 그 다음에 분을 참았다. 계속 화죠. 화. 예. 결국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면 에고. 이게 뭐예요? 나라는 생각, 나라는 자존심. 예, 그렇죠? 이걸 에고라 그랬습니다. 에고, 영어로. 예. 제가 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런 형태의 그 혼이 만들어내는 에고가 아니라 우린 영이라 그랬습니다. 영. 예, 우린 다 영이라 그랬어요. 자, 이 분을 또 참지 못하고 막 떠나고 있는 그 모습을 나만의 영은 지켜보고 있었겠죠. 있는 그대로. 예.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래요.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이 영이 나라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이 막 움직이는 이 유동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혼, 예, 거기서 만들어진 에고가 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남들이 날 알아주지 않고 뭐라 그러고. 근데 알아주지 않거나 말거나 뭘 어떻게 당하거나 말거나 나의 영은 있는 그대로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평화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영역이 있잖아요. 주님, 사랑, 특별히 예수님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움직이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따뜻하게 움직이는 영역이 있지 않아요? 충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영혼이 지금 터치를 받은 겁니다. 거기에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럼 그렇게 하느냐? 저도 잘 못하죠.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라져야 영적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습니다. 좁잖아요. 이렇게 우리 약간 흙탕물 틱하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요단강을 이렇게 쫙 봤을 때도 약간 물 색깔이 좀 이런 식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아마나강 보십시오. 야, 이게 뭐 파랗잖아요. 파래. 깨끗합니다. 그리고 야, 이 경치도 좋고 그냥 그리고 바르발강 이 산 경치도 좋고 아주 멋지죠. 예, 무슨 그냥 저쪽 미국에 있는 무슨 국립공원 어디 그렇죠. 우리가 맨날 사진으로 봤던. 근데 이제 아마나강, 바르발강 거기에 있는 모습들은 잘 안 비춰주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나강, 바르발강이 요 초라한 요단강보다 좋은데 여기서 씻으라 그러지 왜 여기서 씻으라 그러냐 이 진흙탕 물에 아우 짜증나 막 이러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확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한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진흙으로 몸을 완전히 둘러라. 진흙은 아니라 소똥으로 그냥 마음을 해라. 그러면 낫는다면 소똥을 몸에 못 묻히겠느냐. 에? 다만 몸을 그냥 씻으라는데 요단강에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지금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가든지 말든지 아니면 안 되면 기분 나쁘다고 쳐들어오든지 그건 그때 결정하고 일단 해봅시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밑자야 본전 아니냐. 밑자야 원래 문둥병 환자가 7번 씻어도 당신 문둥병 환자인데 밑자야 본전인데 몸도 악화되지도 않은데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위로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나아만의 영혼을 건드렸던 거죠.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이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새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의 영혼의 문둥병은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는 생각, 나라는 쓸데없는 자존심, 자존감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서 그냥 누가 톡 건들면 금방금방 화를 내는. 여기서도 이 사람이 분을 참지 못하잖아요. 분을 참지 못한 건 뭐예요? 자기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얘기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하던 영어 순회라는 책이 있었는데 영어 독해책인데 거기에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 해가지고 아마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영어 문장이었는데 영어 문장은 기억 안 나고 제가 이제 지금 한국 되게 재밌어서 한국말로 기억나는데 그 다윗이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게 뭐냐.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내가 돌을 던져도 I will not be able to miss 거야. I can miss. 나는 빗나가지 않아.
내가 던진 돌이 빗나가지 않을 거야. 자, 하도 크기 때문에 어디 던져도 다 맞는다 이거죠. 이제 그게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조그만 다윗이 그래서 이겼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커다란 거인이다. 힘이 장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에고죠, 에고. 자기가 그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방식. 그 방식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소년에 의해서. 그런데 나아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위대하고 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름도 모르는 일개 선지자가 하인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 딱 이러니까 이거 도저히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참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자기가 그 에고를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다 내려놨을 때 그때 그는 치유를 받았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내려놨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렇죠? 에고에 의해서, 나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 혼의 유동에 의해서, 정신의 유동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의 유동에 의해서 거기서 발견된 나를 알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볼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과 평화의 근본. 우리가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뭐 남들이 뭐라 그래도 만약에 진짜 그 자리에 오래 앉아서 기도하고 침묵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 같은 경우엔 어떻겠습니까? 남들이 나를 막 욕한다 뭐 이래도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요즘에 우리가 전도서 하는데 헛되다. 그렇죠. 나도 한 줌째로 돌아갈 거고 욕하는 너도 한 줌째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네가 영이면 알아야 돼. 그 영은 뭐예요?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런 쪽이 아니야. 화합하고 평화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끊임없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살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이제 서서 이제 엘리사 앞에 섰잖아. 예전에 바깥에 문 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이 났기 때문에 이제 문둥병 환자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밖에는 사실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따로 있겠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만군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만군의 주가 진정한 하나님임을, 진정한 신임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봐주죠. 갑자기 이제 종이 되죠. 그렇죠? 에고가 사라졌잖아요, 지금. 야, 내가 문둥병이 있었을 때는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제 종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 서로 이게 편이 만들어지고 뭐 우리겐 잘 안 그러지만 싸우고 맨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옛날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사양했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보상을 받고 주시는 게 아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다. 아들 안에서 거저줬다는 거예요. 아들도 거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나보다도 더 아끼는 게 내 생명보다도 더 아끼는 게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자식도 그냥 주셨다. 다 주셨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실 수밖에 없다. 이 끊임없이 주시는 사랑. 이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당신한테 역사했는데 내가 뭘 받느냐? 내가 무슨 뭐 했다고.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그런 에고를 내려놓게 하셔서 그래서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을 살아나갈 때 이렇게 힘든 이유가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같이 사랑해 주시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주시고 품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괴롭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게 자꾸 그렇지 않아서 괴로운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이제 게하시가 이제 머리를 쓰는 겁니다. 나 주인께서는 뭐 어쩌고 그러면서 좀 이제 돈 좀 얻어와야겠다. 딱 이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이제 막 가고 있는 저 나아만 찾아가가지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전생 가운데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멀리서 사람이 왔으니까 내가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은 1달란트 하고 그렇죠. 6천 데나리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옷 2벌 줬으면 좋겠다. 옷도 이제 아까 비싼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자 나아만은 아이고 드리겠다 뿐이겠습니까? 이게 나아만은 주지 못해서 이제
야, 남은 영적 존재로 바뀌었잖아요. 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얘를 받고만 싶었던 사람이 이제 주고 싶은 거야.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2명 왔으니까 한 사람 이렇게 해갖고 나누기 힘드니까 나 2달란트 주겠습니다. 하고는 게하시를 감고 나서 은 2달란트를 자료에, 큰 자료에 넣고 옷 2벌 해가지고 옷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야, 그거 할만하네요. 6,000데나리온씩, 그죠? 6,000일을 그냥 놀고 먹어도 되는 그 돈이 부하에게 줘서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했다. 이 게하시는 이제 땡 잡았다. 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면 이제 그렇죠. 2달란트니까 12,00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이제 놀고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근데 이게 나중에 엘리사 앞에 딱 오니까 엘리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는 줄 알았느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 이 얘기 뭐냐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감각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네 마음 안에 양심이 감각되지 않았느냐. 양심이 멈추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엘리사의 영이 감각되지 않았느냐. 네가 이제 영적인 무감각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으로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죠. 지금 문둥병이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멋지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네가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이게 이제 이거는 뭐예요? 주지 않았죠. 안 줬어요? 은하고 옷만 줬어요? 근데 이거 올리브 기름,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 이게 뭐예요? 그 돈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취하면서 이제 자기는 떵떵거리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예언자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지. 네가 한 거냐.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게하시한테 뭐가 갔습니까? 그 나아만한테 갔었던 나병이 왔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결국은 우리식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항상 영적으로 예민하면서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겠죠. 그죠? 아, 내가 진짜 지금 끊임없이 지금 에고를 올려 세우고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구나. 이것 때문에 안 좋구나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평안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사는 거예요. 예,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다 품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를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결국은 돌아갈 품이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죽은 다음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한테 차이는 있는데 하나님한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은 죽습니까? 삽니까? 자,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도 우리의 눈에서 볼 때 죽음과 삶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만 주님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죽음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계시고 영생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계신다면. 그렇죠. 이미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다. 자, 그러니까 그 영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있으면, 그 충만하게 더불어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종교는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서로 나누어졌을 때 나누면서 서로가 도와주면서 살아나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세상과는 다른. 예?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열왕기하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냥 쭉 읽어서 하나의 그냥 어떤 그 교훈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이 너무 좁다 이거예요. 좀 더 큰 데를 좀 짓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자. 쉽게 얘기해서 신학교 학생들이 와서 저기 조그마니까 학교 새로 집시다. 그러면서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으로 가서 이제 또 요단이 나오죠. 거기서 들보감을 하나씩 가져다가 대들보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단강 그쪽에 보니까 강가 옆에 나무가 있잖아요. 이쪽이 이제 사막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들보감을 가지고 와서 하겠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러자. 우리가 진짜 점점 커지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게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같이 갔어. 따라갔어. 그러니까 제자가 가는 곳에 누가 가는 겁니까? 스승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또 누가 가야 돼요? 우리는 스승님이 안 보이니까 성경이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함께 이제 엘리사는 갔어요. 그래서 요단에 이르자 이제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들볶감을 찍다가 아주 큰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요. 야구를 할 때 가끔 그렇게 보죠. 확 휘둘렀는데 공이 앞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야구 빠다가 앞으로 확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잘못하면 큰일 나면 되고 맞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요.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면서 아이고 선생님이 이거 빌려온 도끼입니다. 이게 가난했던 거죠. 예언자 수련생들이니까. 도끼 살 돈도 없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럼 하나 사. 주머니에 딱 해갖고 야
뭐 이거 돈이 없냐 뭐가 없냐 우리가 하나 사.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디에 빠뜨렸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그곳을 알려줬어요. 아니 그 넓은 물에서 빠뜨린 장소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면은 또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잘못한 겁니다.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그럼 실수했다면 뭐가 문제냐면 문제점인 바로 그곳으로 가서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냥 그걸 계속 지나놓고 있으면 계속 곪죠. 그 문제가.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했었던 그 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빠뜨려야 되냐? 어디에 있느냐? 거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는 거예요. 떨어진 자리에 똑같이. 그러자 도끼가 떠올랐다. 자, 지금 스승이 같이 가자 그랬죠?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가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고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한 그 영역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럼 말씀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가리키듯이 우리한테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시작했었던 실수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그거 떠올랐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집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을 내밀어서 도끼를 집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스승이 같이 갔다는 것, 잘못을 하면 거기서 잘못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 바로 우리는 스승이 없으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저도 이제 많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뭡니까? 성경책, 성경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시는 바로 그 자리, 화해의 자리, 용서의 자리에 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계속 엘리사의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교훈되는 얘기 몇 개 더 꺼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왕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